모르겠습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 3번은 해야죠.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도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신앙의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 또 나, 인간이 누구인가, 또 우리 교회는 무엇이고, 또 뭐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 말씀 무엇이고, 뭐 기도는 무엇이고, 또 그렇게 쭉 살펴보다가 우리 지난달부터 해서 우리가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많지는 않아요.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 잘 눈 크게 찾아보시면 별로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좀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딱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딱 이거다, 뭐 교회는 이거다, 이렇게 딱딱딱딱 뭐 법전처럼 나와 있으면 어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그것들을 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36번 7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36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1번 나와요. 아니 그 천국이 우리 항상 천국 하는데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시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건가?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 이게요, 뭐 한 줄에 딱 다 설명되어 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놓으신 것 같기도 해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잘 발견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도록. 왜요?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왜요? 우리가 지혜로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진리가 뭐가 되냐면 지식이 돼요. 지식이. 그런데 그걸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그거는 세상의 지혜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성경을 종종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뭐 종교 경전이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인 걸 아시죠?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제일 많이 팔렸다는 말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주로 누가요? 거의 독자의 대부분은 사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는 그런 여러 가지 호기심과 관심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걸 읽어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과 내용들을 잘 깨닫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미 그 안에 성령님 역사하고 계셔서 이미 그 안에 생명의 진리 역사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만과 강한 이렇게 반발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가 이걸 한번 하나하나 뭐 해보겠다? 회파해보겠다, 파쇄해보겠다, 내가 이거 하나하나 이게 사실이 아니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보겠다, 이렇게 달려든 분들이 있어요. 겁도 없이 달려든 분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누굴 만나요? 그들이 이렇게 불신했던, 또 그들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많잖아요. 뭐 배너를 썼던 소설 배너나 이런 것들, 또 뭐 많아요. 굉장히 톨킨인가요? C.S. 루이스, 톨킨 이런 분들도 보면요, 유명한 소설가나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네요. 성령님께서 성경의 말씀들과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든지, 아니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가운데 진리를 보고 깨닫게 되든지.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다. 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 말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하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래서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역사하심으로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또 이 귀한 진리 하나하나들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깨닫는 것,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고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함께 해야 되지만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도우심, 인도하심,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천국의 귀한 진리들을 잘 깨닫고 누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깨닫고 누려가게 되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구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고 감격이구나, 그걸 누릴 수 있게 돼. 그래서 주님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 그 어린이 찬양 중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야. 아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해가지고 뭐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팔아서 뭘 산다고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좀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그 진리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역사하고, 그래서 어디까지요? 우리의 머리에서 귀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까지 내려가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그것이 어디까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뭣도요? 예배도요. 예배도 여러분, 예배하면 딱 뭐예요? 우리 예배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또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하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이걸 예배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도 예배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예배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예배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정리했지만 예배를 여러분 딱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는 종교의식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종교적인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거냐면 예배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여야만 해요.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놀랍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왔다 그냥 드리고 마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의 영광과 감격이 없으면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으면 예배 뭐하러 오냐면요, 예배 끝나고 사람들 만나서 빨리 교제하려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 그냥 빨리 마치고 다른 거 하려고. 왜? 의무감으로 드리긴 해야 되니까. 그래야 복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벌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예배의 영광과 감격과 놀라운 것들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왜요? 이 영광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뭐 한마디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우와, 감탄과 경탄을 여러분 내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의 의미를 알고요, 정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진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예배 자리 가운데는 뭐가 남냐면요, 주님을 향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찬사와 주님을 향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한 목사님이 외국에 어떤 집회를 참여하러 가셨는데 외국에 집회가 가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릴 때 경배와 찬양 앞에 먼저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통 좀 이렇게 우리가 경직된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우리나라 예배도 많이 그래도 좀 경직함이 많이 풀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유교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해서 뭐랄까 그렇게 좀 중요한 자리일수록 뭔가 더 경건하고 엄숙하다는 의미를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용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어때요? 개미 여러분 걸어가는 소리도 다 들렸잖아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종이장 한 장 넘기는 소리 성경 넘길 때도 어떻게 넘겨야 돼요? 이렇게 넘겨야 되잖아요. 다 들리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를 경건한 예배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경건한 예배는요 조용한 것보다 시끄러운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경건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영광으로 압도되는 예배가 진짜 경건한 예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게 보면 막 외국에서 막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요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예배냐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혹시 영상으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흥보다 훨씬 흥에 흥을 더하잖아요. 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찬양 하나 하더라도요 막 걷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빙빙빙 돌면서 찬양을 해요. 왜요? 그게 그들의 기본적인 그 습관이 모습이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예배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경건함이에요. 경건함은요 경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드렸던 예배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올 때요 얼마나 다윗이 좋았고 기뻤으면 여러분 몇 발짝 걷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몇 발짝 걷다가 주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뭐 하면서 올라와요? 기뻐 춤추면서 덩실덩실하면서 춤추면서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모를 만큼 그렇게 감격 가운데 기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꿔보면요 뭐예요?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걸 누가 봐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봐요. 미갈은 공주 출신이잖아요. 미갈이 볼 때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채통이 없어 보였나 봐요. 채통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채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채통 따진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한 청년이 찬양을 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운지요 막 기괴한 몸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운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치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뭐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온 몸을 막 어떻게 쓰면서 아무튼 뭐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묘사는 못 해드리겠는데 그분 표현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에게 순간적으로 왔던 감동은 뭐였냐면 근데 그 청년이 막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마음은 그 영혼이 너무너무 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연체동물 뼈가 다 보이는 것처럼 속이 다 들여다 보일 만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 목사님께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꼭 우리가 여러분 다 덩실덩실 춤추고 찬양하고 그게 여러분 능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지금 예배를 보면요 어떤 예배 같은 경우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방방 뛰면서 찬양해요. 마치 여러분 콘서트 하는 것처럼. 그것도 참 좋아요. 왜? 정말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또 그 흥에 겨워가지고 그 리듬에 좋아서 그렇게 방방방방 뛰고 있다면 그것도 찬양과 예배의 방향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의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또 그 주님을 만나고 보는 것, 감탄하는 것. 우와! 예배 시작하기 전마다 여러분 발판 앞에다가 저기 예배 들어온 본당 입구에는요 은혜라고 써놓고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와! 이제 뭔 말인가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뭐 금강산 가보셨어요? 금강산 가보신 분 계세요?
뭐가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기회가 되어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등병 때 제 부대가 바로 거기여가지고 오색 양양 거기여가지고 이등병 때 갑자기 아침에 깨우더니 이제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전투 등산이라 그래가지고 군대는 뭐든지 앞에 다 전투를 붙이거든요. 축구도 전투, 수영도 전투, 다 전투거든요. 등산을 가는데 전투 산악 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등병 때 뭣도 모르고 갔는데 거기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대청봉이에요. 오색 약수터에서. 야, 군인들은 3시간 반 만에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걸어 올라가더라고요. 거의 뛰어 올라가다시피 하니까. 아마 제가 이등병 아니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이등병이니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등병이 이렇게 빌빌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올라갔는데 대청봉이에요. 와, 좋긴 좋더라고요. 저 동해 바다가 보이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그 동해 그 멋진 광경이 설악산 한 자리 쫙 보이고 뒤로는 뭐 저기 백운사 쪽, 백담사 쪽 뭐 내설하게 다 보이는데요. 우와, 소리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감탄과 경이로움을 표현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 원하시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고 갈 때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갈 때하고 여러분 그냥 민숭민숭 돌아갈 때하고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것처럼,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라고. 뭐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그 목사님 의도를 갖고 얘기하신 거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은혜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중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정리하게 될 텐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만드심, 그분과의 만남, 그분의 터치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어떻게 해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광의 주님을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가? 아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들이요, 어디로요? 예배 시간을 끝나고 예배 본당에서 자시에 나가서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삶과도 예배가 연결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좀 특별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하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한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빌 할베스라는 목사님 쓰셨던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뭐가요? 그 순간에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길에서, 모든 순간에서 하는 말, 생각, 우리 걸어가는 행동,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예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우리가 드린 예배 시간, 예배 의식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삶 자체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배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네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뭘 드리시겠어요? 오르티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한참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고백하신다면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집문서 다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 목사님이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이 성도들도 참 대단해요.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집문서와 이걸 재단을 다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다시 그걸 다 그대로 다 돌려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또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11조를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11조를 우리는 10의 1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내가 쓰는 내 거잖아요. 아니세요? 아닌가요? 10의 1조는 보통 우리가 드릴 때 그 10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리고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버는 10개 중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었던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11조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건 여러분 제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10의 10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의 10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런데 10의 10을 다 드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의 9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10의 9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벌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대학 입학해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 한 달에 버는 돈 딱 벌었어요. 그럼 얼마나 뿌듯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 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첫 월급 빨간 내복은 안 사드린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피땀 흘려서 정말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여러분 수입이에요. 여러분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벌어서 수고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걸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왜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주머니 털어버리시면 우리 수중에 들어오는 거 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여러분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말라기예요. 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본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음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시면 너희 수고 다 헛된 거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늘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 가운데 채우시지 않나 봐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 앞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1조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관심도, 열정도, 사랑도,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드리면요, 주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근데요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예가 중요한 예가 아브라함의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아니요, 전부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정말 그 전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가장 자신의 목숨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가 그런 하나님 내가 왜 믿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뺏어가고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이걸 왜 가져가시냐고, 왜 내놓으라고 하시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냐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기꺼이 그냥 그대로 아무 토달지 않고 물어보지도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요, 가서 그냥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요. 하나님 이삭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셨어요. 이삭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삭 물론 받으셨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순양을 거기다 다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니까 여러분. 번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면 손해일 것 같고 다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실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다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진짜로 드려보면 그래요. 제가 고3 때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친척분이 수고했다고, 고등학교 때 정말 고생했다고 하면서 졸업 겸사겸사 해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고 그 당시에 거금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 졸업할 때 한 6년 7년 전이니까요. 그때 여러분 10만 원짜리 수표면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으로는 거의 한 몇십만 원 돈, 100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째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11조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으로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갈등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머금고 드린 건 아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다 10만 원을 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른 친척분이 똑같이 10만 원짜리 수표 또 주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아주요.
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요,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똑같이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는 뭐라고?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예요?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박박박 다 갈아요.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가 남아요? 가죽이 남아요. 잘하시네요. 사람은 죽으면 뭐가 남아요? 이름이 남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뭐가 남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사라지면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내가 남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갈고,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갈고,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갈고, 저와 여러분의 성향을 갈고, 고집을 갈고, 이런 성격을 갈고, 이렇게 다 갈아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 제사라고.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소제 제사라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 자기 부서짐.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부서지면 손해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훨씬 복된 삶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 방향제가 있는데요, 냄새가 안 나요. 봤더니 그 향기를 내는 그게 다 벌써 말랐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향수를 부어요. 그러면 향기가 좀 중화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요, 향기 악취를 내는 것을,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설프게 여러분, 악취 나는 게 남아있는데 거기다 향수 뿌리고 여러분 방향제 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머리 더 아파요. 냄새 더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소재로 완전히 드려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냄새가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기가 나면요, 막 우리 천사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진짜 아담의 모습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진짜 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건 참고로만 들으시고요. 소제는 우리의 완전한 삶을 갈아서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소제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가 예배에 중요한 의미,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죄를 다루는 이 속죄의 의미가 예배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먼저 이 앞에 먼저 오는 과정들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절대 회개 못합니다. 다윗이요, 죄를 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세요? 죄는요,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죄는 가만 놔두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까지 가? 점점 커져요. 밧세바를 보고 눈으로 범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더니 범하는 내용까지 나가요. 그다음 어디까지 가요?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살인 교사까지 가요. 이걸 덮어둘 수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단을 통해서 지적하셨을 때요, 다윗이 했던 참 위대한 건 뭐냐면요, 그 앞에서 그 즉시 인정해요. 자기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만천하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속죄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속죄 참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제는 언제 드려요? 부지 중에 내가 생각지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 한마디에, 나는 그냥 의도 없이 했던 그 행동 하나에,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게 죄였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속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뭘 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와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사죄 선언할 때마다 나오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어떻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잖아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어떻게 큰 죄를 짓더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나가면 주님은 신실하시게 어떻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이게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러분 그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속죄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속죄제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 속건제는 뭐예요?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뭐가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그 죄에 대해서 끼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도 보상하고 그 피해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 온전하게 다시금 원상복구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속건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지들이 잘못하고 죄짓고 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았네 그러면서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파렴치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속죄의 중요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속건제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게 되면요, 그리고 이 원리가, 이 예배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속건제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가 뒷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속건제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명령하신 내용인데, 이 속건제가 과연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도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그대로 회복해 주는 것, 갚아주는 것, 5분의 1로 더해서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주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속죄의 완전한 의미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짓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유함들이 와요. 상대방이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하고. 왜? 속건제에서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의 문제거든요. 관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속건제가, 우리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보상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못 갚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좀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빚을 많이 졌어요. 근데 아무리 집을 팔고 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버티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야반도주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야반도주? 그냥 부득이한 사정을, 피치 못한 사정을 더 이상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사실 이제 알리지 않고 살짝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기가 어디로 이사 가서 어디 사는지를 몰라요. 그 채권자들도, 빌려준 사람들도. 근데 이분 마음에도 너무너무 괴롭죠. 근데 할 수 없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등록해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 뭘 설명해 주셨냐면 속건제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걸 안 들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양심적인 분이셨나 봐요. 목사님에 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도 갚고 싶은데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그 자리에 그분들께 다시 찾아가서 분명히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갚으면 좋겠지만 돈이 갚을 수 없어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건 머리로는 알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돈 빌려준 분들 중에서 보면요 난폭한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도 많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가면 붙들려서 나 죽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돈 빌려준 분들 특히 보면 무서운 분들 많잖아요. 또 여러분 돈 빌려줘서 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이게 화날 일이시잖아요.
그 막 보면 막 가봐요.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사실 보면 어떤 그 낭패를 당할지. 그 사람들 그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그냥 낭패 당하라고 그렇게 가라고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키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그래서 만약에 가서 때리면 맞고 용서를 구하자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시자고. 이 성도님, 이 집사님이 참 쉽지 않았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날 불이 나게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제가 그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더니요, 단 한 사람도 저 뺨 때린 사람 없었고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없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열심히 노력해 제기하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갚으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도 예전에 큰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똑같이 이런 상황을 닥쳤어요. 나중에는 이제 부도받았는데 안 되니까 막 이제 채권자들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목사님 계시는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슥 했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뭘 차고 왔어요? 우리 생선 회 뜰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고 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속건제의 의미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대하고 뺨 때리는 사람들은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이 돈 문제잖아요. 대부분 보면 속건제 같은 경우 보면 돈의 문제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요.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해결하라고 하시냐면 이걸 통해서 뭘요?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함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과정 안 해도 돼요. 왜? 주님께서 용서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마음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득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그 채권자한테 찾아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갑자기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가지고 집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월세가 조금 밀려 있는 게 있었거든요.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는 그때 감당할 수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었어요. 큰 액수는 아니에요. 사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없을 때였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전 주인한테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돈 나올 데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상황을 가지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있는 그대로 다 사실을 얘기하고 이런 형편 속에 있다고 그러면서 상황을 한번 좀 제가 이제 그 집주인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중개사 사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만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감동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얘기를 들으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옛날에 자기도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방학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집을 얻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우연히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편이 봐도 이제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뭐라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제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슬쩍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너무 염려치 마시라고. 제가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 좀 이전부터 그런 마음들, 그런 부담들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알아서 이제 본인 이제 사비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가지고 쑥 넘어가게 했던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돈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의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들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다음번에 또 그런 상황을 닥칠 때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돈 빌려가지고 떼먹어 본 사람은, 여러분 한 번 돈 빌리고 안 갚아본 사람은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한 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도요 그런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릴 때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훨씬 이것이 좋은 교훈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면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 예가 있어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의 원래 종이었는데 도망을 나왔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까지 왔어요. 로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옥에 갇힌 중에 만난 오네시모를 만나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 도망갔다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변화된 하나님의 형제가 되었어요.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에게 뭘 구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오네시모, 사실은 죽여야 되는 이 종을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이 대신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자, 로마에 있고 다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네시모가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냥 있어도 돼요.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과오를 본 거예요. 과오. 오네시모가 지금 이 불법적으로 이 주인에게서부터 도망 나왔던 이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이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편지를 써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서 갚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요, 가서 순종해서 갈 때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서 뭐라고 쓰냐면, 당신이 이 빌레몬이 나에게 큰 빚진 건 알죠? 나한테 많은 빚진 건 알죠? 이렇게 얘기를 성경에서 보면 덧붙여요. 덧붙여요. 이게 농담처럼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하고 넘어갈 때 뭐가 되냐면요, 관계가 해결이 돼요.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가 속건제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갚고 싶은데 갚을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어딘지 수소문이 안 돼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이제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가족에게, 가족들도 없으면 친족에게, 그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갚을 사람 없으니까 그냥 퉁칠게요. 그냥 갚은 걸로 할게요. 그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연약한 이에게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또 속건제의 중요한 의미라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성일 작가, 여러분 뭐 소설 많이 썼던, 기독교 소설 많이 썼던 김성일 작가,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대요. 주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 살짝 속이기도 하고요, 돈을 금전적으로도 많이 편취를 하기도 했던 거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순서대로 다 하나하나 갚아가셨다는 거예요. 못 갚는 걸 어떻게 했는가? 또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주변에는 병원을 찾아다니시면서 어려운 분을 돕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속건제의 의미를 통해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과의, 우리와의 모든 관계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의 의미가 속건제까지 잘 확장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참된 의미가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의 의미들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 텐데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화목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라는 말은 슐라밈이라는 말인데, 슐라밈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같이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슐라밈이에요. 이렇게 형태만 좀 변형된 거예요.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안, 화목,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샬롬이 임해야 된다는 것. 이게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 지금 화목제의 의미를 지금으로 치면 사실 잔치예요. 잔치. 3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감사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 2번째,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 마지막 3번째, 자원제라고도 하고요. 시편에 보면 낙헌제라는 표현도 나와요. 낙헌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도 있고, 서원해서 드리는 서원제도 있고요. 낙헌제, 하나님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의 제사가 좀 특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는데 뭐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냐면, 예를 들면 소에 기름만 태워드려요. 기름은 귀한 것이기도 하고, 사실 기름은 우리가 좀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사장에게 보통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 드리잖아요. 가슴살과 뒷다리살만 넓적다리살만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드린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소 한 마리를 예를 들어 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요, 대충 이래 부산물 떼고 나면 대충 고기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한 700kg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뭐 1000kg 정도, 1톤 정도 되는 소를 잡으면 거기서 이제 뼈 빼고 이렇게 다 빼면 먹을 수 있는 고기 부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350kg 정도 나와요. 대략 거기서 제사장이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얼마 정도 친다고 치면 한 300g 정도, 300kg 정도 나온다고 쳐요. 몇 근이에요? 500근이에요. 500근. 소고기 500근 아무리 잘 먹는 사람 먹어도 몇 날 걸려요? 한참 걸려요. 요즘 막 대식가들 많잖아요. 다 저도 뭐 고기 뭐 옛날에는 좀 소식적인 좀 먹었는데요. 500근, 300kg 말도 안 돼요. 근데요, 중요한 화목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제로 드리거나 이렇게 드린 제사에는요, 어떻게 드린 그 감사의 목적으로 드린 제물은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몇 킬로를요? 300kg를요. 아싸, 잔치다. 300kg 맛있게 먹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하루는요, 해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절대 혼자 못 먹어요. 자원제나 서원제나 자원제는요, 그래도 이틀까지는 가능한데 3일째 먹으면요, 그건 하나님이 저주하신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오히려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게 죄가 된대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먹으래요. 그렇게 먹으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모아야 돼요. 내 친한 사람들, 아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고기에 이만큼 많이 나왔으니까 함께 우리 화목제 제사를 함께 기쁨으로 누리십시다. 근데요, 죄송하지만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다 불러 모아도 여러분 300kg 다 못 먹어요. 동네방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누구요? 심지어 안 맞는 사람, 불편한 사람, 심지어 누구요? 왼수. 여러분, 원수하고 왼수는 좀 달라요. 원수보다 조금 더 미운 사람이 왼수예요. 왼수까지도, 불편한 사람까지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를 히브리에서 보면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피 흘리는 화목제라고도 부른대요. 모든 제사는 피 흘리는 거기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피 흘리는 화목제라고 붙였는가? 여러분,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의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평안도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가 피 흘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화목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온전한 화목제 제사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완성이 여러분, 왜 화목제를 제일 마지막에 나눴는가? 왜 맨 뒷부분에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회복이 되면 그게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온전한 화목함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화목제 제사 예법대로 드리진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런 화목함이, 놀라운 변화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에 뭐가요?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삶이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바뀌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성공하는 예배는 여러분 화려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뭐 대단하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여러분 뭐 교회 안에 막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의 열매로 변화되어 가서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놀라운 변화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돼요. 재정은 많고 뭐 교회는 좋고 막 다 좋긴 좋은데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화목제의 놀라운 제사의 의미들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까지 해서 예배를 마칠 것인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한 주 더 해서 마지막 뒤에 부분을 좀 정리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빨리 가셔야죠.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이제 중요한 마지막 네 가지 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음 주에 나눌 내용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다, 굴복이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무리된다. 이게 예배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함께 다음 주에 함께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점검되고 변화돼서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삶의 자리로 나가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일주일에, 여러분 어떤 분들 막 일주일에 막 열 몇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리면 10번 가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린 예배가 여러분 허투루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화목제의 귀한 의미처럼 그렇게 화목의 의미들이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